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두 가지를 한 번에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어느 편지든지 어느 책이든지 보다가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으면 그 반복되는 용어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썼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그 생각하라는 단어가 한 4-5번 나오거든요. 한번 살짝 가서 볼까요? 3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죠.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해야 하는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32절도 가볼까요?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또 얘기하죠. 이번에는 뭘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는데 은혜의 빛을 받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그 신앙, 너희들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너희들이 어떤 고난이 왔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야 너희들 지난번에 잘했잖아. 잘 이겨냈잖아. 너희들이 이겨냈던 것을 생각해 봐라. 그 말 얘기하는 거죠.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사람들, 거역한 일 배은만 망덕하잖아요. 너희들 살리려고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요. 제자로 삼았는데 배신해버려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라. 자,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는 생각을 2번 얘기하죠. 생각 좀 해봐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도 생각해봐라. 왜? 너희들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감당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았던 이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걸 이겨내면서 살았던 이들을 생각해 봐라. 또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학대받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대신이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만 해도 6번이고요. 오늘 7절에서 보면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덮어놓고 하지 말고 무턱대고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옛날에도 제가 책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으니까 그게 그 이전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이전에. 몇 년에 나왔는지 내가 확인 못 해봤는데 그 책 가지고 있다가 옛날에 버릴 때 이제 버렸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셀던이 썼던 책. 근데 그 책은 제가 버렸던 이유는 그 책이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래서 버렸는데, 그 책에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본 겁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로비도 해야 되니까 돈도 갖다 줘야 되고, 저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따야 되니까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하더라. 내가 내 자신이 보기도 부끄럽더라. 그러면서 나는 죄악의 길로 자꾸만 가고 있고, 동시에 내 몸은 점점 나쁜 쪽으로 가고 있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하면서 하나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겠다. 그래서 로비를 해야 되는 순간, 사업권을 따내야 되는데 로비를 해야 되는 순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어떡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경험은 해야지 맞아요. 로비를 해야 돼. 돈을 주든 뭐 여자를 붙여주든 술을 같이 먹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래요. 경험상으로는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했는데 그 일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그것이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업권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손해봤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거나 그 사람이 망하거나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으면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했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과 계약을 깨고 나한테 와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묻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번쩍 든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셀던이 썼던 책.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책이 요즘은 얼마나 하나 그래서 가격 봤더니 12,900원이나 해요. 거의 뭐 절판된 책인데, 중고책밖에 없는데 12,900원이나 해요. 별로 이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굉장히 영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주님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경험이 앞서가고 내 지식이 앞서가고
주변의 것들이 나를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구영 신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올해 우리 교회 성구영 신예배는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로 말씀을 가지고 나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걸로 말씀을 나누면서 1년 동안 그걸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야, 너 작년에 무슨 설교했니?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내가 1년 전에 신년 예배 하면서 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작년에 뭐 했니? 그러니까 그건 기억나요. 그거는. 그 작년에 했던 설교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3장인가 4장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돈을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구걸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주지 않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뭔 설교를 했냐면,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예상하는 일이 있고 예상 못하는 일이 있다. 예상하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해요. 그런데 예상을 못하는 일을 만나면 대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상 못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준뱅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상 못한 은혜잖아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을 생각을 못하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성년이 되어서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목해서 봐요. 봤는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해요?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안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요. 그 설교를 제가 했다고요. 그건 기억나요. 근데 작년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설교 제목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일하시고 내 앞서서 가시고 내 앞서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해놓고서 까먹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 생각하고 당장 그거 보니까 무너져 죽을 것 같고 고난이 있으니까 힘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셔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서 천사가 가서 기다리고 나중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을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일하셔요.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셔요.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하나님 먼저 일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서를 보면서 결론으로 생각했던 게, 왜 이렇게 생각하라가 자꾸만 나오지? 제가 쭉 찾아본 거예요, 이게. 했더니 오늘 다시 세보니까 7번 나오네요, 7번.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 덮어놓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순간순간 생각해라.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찰스 헬던이 썼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득 떠올라서, 이거 참 그런 거구나.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면 될걸. 자, 뭐를 생각하라 그러냐?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3절 보세요. 3절에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미 나 대신에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믿음 길을 가도록 독려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들 생각해봐라. 왜 가 있니?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왜 가 있니? 그들이 멍청하니? 너한테 신앙 가르쳐줬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줬어.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간 거니? 미련 곰탱이여서 간 거니? 그게 아니라 왜 갔니? 한번 물어봐라. 이유가 있지 않겠니? 생각 좀 해봐라. 두 번째, 7절 하반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요?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그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믿음 하니까 생각나는 게 몇 장이요? 11장이죠.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12장 1절.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니? 그 사람들을 가만히 봐라. 어려움이 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자식을 바쳐야 했고 출애굽을 해야 했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고 방주를 지어야 했고 그 많은 일들이 제정신들이 아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디? 하나님 믿고 살지 않니?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니? 자,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들의 결말이 뭐디? 감옥에 가가지고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말이 있지 않느냐. 결말을 잘 생각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가요, 저도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이제 강해하듯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히브리서를 가지고서 쭉 읽으면서 한번 공부를 쭉 했거든요. 뭐 책도 여러 개를 읽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몇 개를 가지고서 받고,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기 동안 박수함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신학학 교수한테 히브리서를 한 학기를 배웠어요, 이거를.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요,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느끼는 게 히브리서 기자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영성이 뛰어나구나. 이분이 얘기해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당장 고난이 있다 그래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엄청난 고난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 기억 좀 해라. 본받으라. 8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을 가르는 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벽이 무슨 벽이라고 그랬어요? 안 입을 자의 벽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입을 자. 그 벽이 딱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안 입을 자로 딱 나눴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불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우리는요, 불의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안 입을 자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변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고 다 변해요. 옛날에 신앙이 좋았다 그래서 끝까지 좋은 거 아니고요. 옛날에 신앙이 개차반이었다 그래서 끝까지 개차반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변해요. 얼마든지. 변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체니까요. 주체는 딱 서 있죠. 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주체니까 해는 그림자가 없죠. 우리는요, 그림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아침 그림자와 오후 그림자가 달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동양 서양으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이 딱 동서양이거든요. 아침에는요, 이 출입문 쪽으로, 출입구 쪽으로 해가 딱 떠가지고요, 이 문이 안 닫혀요. 거기가 열받아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겨우 닫아요. 문 여는 것도 잘 안 열려요. 그게. 그래서 여름만 되면요, 엄청 고생해요. 그거 몇 번 해야 돼요. 오후가 되면은요, 저쪽 반대 거실 그쪽에 있는 베란다 쪽에 큰 창으로 빛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집보다도 훨씬 더 더워요. 아, 그래서 동서양 집을 안 짓는 거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셔요. 주체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변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들으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죽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9절 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부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말을 생각하면 딱 된다 그랬죠. 경주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이렇게 씌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이거 딱 가지고서 하나님만 딱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딱 가리고서 이렇게. 믿음은 다른 거를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말처럼 이거 딱 없애버려서 270도까지 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딱 하나님에게만 눈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른 교훈 가봐야 별게 없어요. 얼마나 별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갈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분주해져요. 자꾸만 마음이 갈라져요. 상해요. 그래서 비교가 별로 안 좋은 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아, 나는 왜 없지? 우리는 왜 그러지? 아, 저 교회는 저러는데. 아, 그럴 필요가 진짜 없는데 자꾸만 비교하니까 나는 작아 보이고 왜소하고 안 가진 것 같고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면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 딱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게 들릴 텐데, 다른 교훈에 우리가 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9절 뒤쪽,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제 음식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좀 빼고요. 그냥 앞에 것만 보면 돼요.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살면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은혜 주신 거 생각하니까 아, 내가 잘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어제도 안 굶고 먹은 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좋은 곳에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진짜 몰랐는데요, 숨 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숨 안 쉬어줘 봐요. 숨 쉬는 게 감사한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요즘에 깨달아요. 이 좋은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이가 나빠가지고요. 무김치를 잘 못 먹겠어요. 이가 아파가지고. 야, 어른들이
이 아파서 못 드신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치과를 계속 다닐 때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견과류 드시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니 권사님 저 왜 저런 얘기 왜 하시나 그랬는데 지금요 견과류를 씹으면 아파요. 양쪽 어금니가. 그래서 고기도요 조금 딱딱한 고기는 못 먹어요. 그래서 문어를 제가 잘 안 먹어요. 문어. 오징어만 먹어요. 오징어만. 오징어 잘 삶으면 이게 괜찮아서. 아, 이가 좋은 게 이게 씹어 먹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로 좋은 거구나. 여러분 걷는 게 은혜입니다. 잠자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잠 못 자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도 눈 뻘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긴 하시는데 뻘게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밤새 뒤척여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자고 일어나는 게 은혜고 먹는 것도 은혜고 잘 사는 것도 은혜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고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은혜로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거다. 안 흔들려요. 딱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은혜로서 딱 굳어지면 안 흔들려요.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자, 다시요. 마음은 뭘로서 굳게 하는 거라고요? 은혜로서 굳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마음은.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안 되고요. 은혜가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살자.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 좀 해보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냐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느 순간에든지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되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해보면 다 은혜인데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